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중량급 마음. 참 살아가면서 보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중량급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체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급에 따라서 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중량급이라는 말은 웬만한 충격에는 뭐예요? 데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과 영혼 가운데 단단하고 견고한 세워지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절을 보면 자기 자랑에 대한 독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신자로서 기피해야 하고 반드시 끊어내고 버려내야 할 가장 미련한 마음가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혹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홀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은요, 결국 정확하게 보여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자기 스스로의 기만이라는 거짓된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랑 똑같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계속 거기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명품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다 내 것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오산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 이외의 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날씨가 어떨지 예측할 뿐이지, 그렇죠? 계획하고 준비할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을 줄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지금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말하니까 그러네, 뭔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머리를 깎으셨구나. 그죠?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일. 이게 내일 일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예비해 두셨던 그 은혜, 축복, 때로는 여러 가지 사명, 직분, 역할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너는 내일 일, 뭐라는 거예요? 너가 계획하고 너가 준비하고 너가 예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던 일이 있으시던가요? 세상은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모습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머리가 새고 있잖아요. 이 머리 흰머리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까만 머리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만큼의 성과를 이룰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인간들은, 그 유한하고 미숙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결정의 선택의 그 영역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거든요. 간섭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다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장래의 일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죠. 꽃길만 걸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인생 어디에도 결코 절대로 꽃길은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꽃길이지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 길은요 없습니다. 정도와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고돼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씻고 또 일과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을 움직여야 해요. 물론 인생의 중간에 잠깐의 쉼이 잠깐의 좀 독특한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오늘은요 굉장히 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루를 오늘 살아가요.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이성과 지성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건가 봐요. 근데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뭔가 별로 탐탁지가 않았나 봐요.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지휘하시던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휘하시던 분이 주변에 같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휘를 하는 것을 보고 한번 그 사람이 노래를 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좀 전에 불렀을 때는 별로 그냥 시덥지 않았는데 그 지휘하시는 그분이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어떨 때 강하게 하고 어떨 땐 작게 하고 어떨 땐 힘차게 나가고 이런 잠깐의 지휘를 했는데요. 와, 그 잠깐 그 지휘자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대단히 뭐 시간이 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연달아 부른 노래가 결과가 듣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감흥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이루어지는 그 갭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 하루 나에게 뭐 어제랑 오늘이랑 제가 뭐 별반 달라졌겠어요? 몸무게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침에 잔 시간도 비슷하니까 뭐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오늘의 일도 모르고 내일의 일도 모르고 장래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탑이 무너지려고 하지만 공동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건강하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왜 들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거나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예배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신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 두 발로 딛고 살아간다기보다 이 신자의 삶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참 미천한 것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인간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의 역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이것과 똑같답니다.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여러분들한테 금괴 하나씩을 막 주는 거예요. 금괴 하나에 막 2억 3억 한다면서요. 그걸 막 갑자기 여러분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죠? 좀 제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이럴 때 좀 웃어주셔야 돼요. 표정들이 지금 다 엄청 무서워요. 저 엄청 소심하고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오늘도 아까 막 사회 보는데 막 중간에 어떤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지금 막 땀이 막 줄줄 나요. 뒤에서 아닌 척하지 마. 막 근계를 막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막 주세요. 근데 제가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금괴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손을 내밀어 제가 주는 금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괴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은 자기의 공로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보물과 축복에 대한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뿐이에요. 태양이 내리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가리거나 에어컨 틀거나 선풍기를 쐬는 것뿐이에요. 더울 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택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참 미천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아무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경건과 거룩함이라는 의무와 사랑이라는 그 큰 계명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나누겠지만요, 그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휘 나왔던 그 영상 보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아까 일부러 못 부른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눈 감고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 성경책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성경책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이게 그냥 두껍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귀한 사랑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냐고요? 어떤 마음이 나에게 정말 가장 유익이 되는 마음이겠냐고요? 작은 것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자기 감정이 태도가 되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고 왜 규칙적인 삶을 살고 왜 입에는 별로 맛이 없지만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으면 늦게까지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내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오는 이 영혼의 충만감은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여러분들의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느냐 100%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나의 조금의 불편함도 당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교회 여기 마당에 잔디밭 있잖아요. 제 동기들이랑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사진 이렇게 가끔 사진 찍어서 딱 올릴 때마다 와, 어떻게 그거? 제가 혼자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 그냥 다 갈아버리고 보도블록 깔아버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 편하죠. 그죠? 근데 전 싫어요. 저기 좋아요. 뭐 한 2, 3주마다 한 번, 한 2시간 운동하듯 생각하고 딱 밀면, 여러분들은 모르실걸요? 그 아침에 나와서 딱 이제 8시쯤부터 잔디밭 쫙 가면요. 아직 이슬이 있잖아요. 촉촉하잖아요. 근데 싹 밀 때 그 잔디밭 풀레임이 샥 올라오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숲길 걸을 때 그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아, 피톤치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온몸에 샥 오는 것 같아요. 땀은 나는데 힘든데 그 예초에 돌리면 막 손 막 달달달달달 떨리고 막 돌튀기고 막 따갑고 아프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풀 그냥 좋아요. 나의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만족감과 누림이 그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그 나의 하루를요 더 보람차게 한다니까요. 딱 잔디 주위를 예쁘게 쫙 깔렸는데 여러분들 잔디밭으로 쫙 걸어오시는 모습 보면요 보람차요. 일한 것이 보람차요. 너무 재밌어요. 뭐 별것 아닌 실례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자라면 성도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중량급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이 고되고 피곤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수고하고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초조하고 다급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게 되고요. 해야 할 것들도 미루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MBTI로 가르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뭐 TF, F를 가장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T를 가장한 F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T고 F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딴 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성품은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나의 뛰어난 것을 얼마나 더 탁월하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했는지에 따라서 그 인품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백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작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재미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르시고 T네 F네 뭐 자기의 성격이 이러네 그런 구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T와 F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다퉈봤자 누구 손해예요? 둘 다 외로워질 뿐이에요. T하고 T는 잘 맞고 F는 F하고 잘 맞나요? 아닙니다. T랑 T가 만나면요 끊임없이 싸움이 되고요. F와 F가 만나면요 끊임없는 감정 씨름이 돼버려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미숙한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직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마음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 큰 배가 그 요만한 쇠조가리 닷을 딱 박아놓으면요, 그 주변에 맴돌지만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애들 풍선이요, 그 질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풍선 날아다니고 그 밑에 보면 요만한 동전만도 못한 그 조그만 쇠조가리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그 연을 날려도 그 밑에서 연줄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요, 가볍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신자의 삶이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원대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기도 이 끈을 맺었던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너 연봉 1억 되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너 연봉 1억 되기를 기도할 거야. 그럼 너 연봉 딱 1억 되는 순간 나한테 선교비 100만 원씩 보내. 그때 제 마음에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대안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네 데리고 그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제 계획은 폐교 같은 거 하나 사서 운동장 반은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농작물 키우고 기숙사 져가지고 한 100명, 200명 같이 살면서 걔네 하나하나 교육시켜서 대학교 딱 보내보지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아니면 외국의 선교사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오지 같은 데 가시는 분들, 같이 가기 어려우신 분들, 선교사님 자녀들 같이 키워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투어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메리카에 엄마 아빠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또 데리고, 그 다음에 저 동남아에 선교하시는 부모님 둔 선교사님 자녀들 데리고 또 한 1년 또 거기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되고 문화 교육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양육받으면 세상 교육받고 스펙 갖춘 애들보다 세상에 더 큰 역할을 할걸요? 장담합니다. 교육은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과 마음이 구비되면 나머지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에 그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기도해요. 연봉 1억쯤 되시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가 다 연봉 1억.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거 가지고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만료된 친구들 뭐 세상에 나와서 오갈 데 없이 진짜 지내는 친구들 많거든요. 저 그런 친구들이 자리를 못 잡으면 진짜 더 참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은 없지만 보육원에 이런 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어 나오는 순간 이제 정말 외로움의 시작이에요. 정말 그때부터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더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제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떨지 모르겠는 그 비전과 사명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날 이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거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몸과 마음과 정신과 감정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함이 없는 삶에 여유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갑자기 보너스를 주셨네, 아싸 이거 놀러 가야지, 뭐가 없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서 저는 또 쓰겠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영역에서도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또 내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도록 그 주신 것이라는 그 이중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눈에 그걸 보이게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나는 약간 음치인데 자꾸 성가대 자리가 조금 비거나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마음에 걸려. 그리고 거기 서 계시기만 해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늙어서 헌금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고 막 아주 자존감 바닥의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오늘 말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그 마음이 신앙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조금씩 넓혀 가시면 됩니다. 넓혀 놓으셨다가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하루 살고 끝날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일의 영광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어주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소망이 심겨지셔야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무력한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존귀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세워졌고 택하심 받았고 쓰임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자의 삶은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내가 칭찬받고 즐기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일절 변화가 없으셨고 그저 묵묵히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뿐이에요. 때론 누군가는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막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 연약함의 속성상 때로는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춰야 할 지향점은요, 하나님의 세우심과 사용하심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어느 때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시려고 할 때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막 번아웃이라고 막 요즘은 현타가 온다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마음의 지침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 집중하고 있었으면 이 흐트러짐이 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7일의 하루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일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지침의 텀을 이렇게 하찮게 짧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저력과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리, 천리행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치지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마쳤을 때 그 영광을요, 그 뿌듯함을요, 그 프라이드가요, 그 인생의 힘든 과정들을요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 추억과 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고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잠깐 여기 한다고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석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맞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런데 그것이 내 내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 일어나기 위한 방법이 돼야지, 나를 과시하고 포장하고 나를 더 높이려는 그 의도로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칭찬이 없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일인데 칭찬받을 게 뭐예요? 그죠? 밥 먹으면 이빨 닦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직 아이에게는 칭찬이 필요해요. 왜?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돼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생 아이가 밥 먹고 직화했다고 와 양치 잘했어 막 기가 막히네 잘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고등학교 아이가? 그렇죠? 학생은 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신자라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내일에 대한 각오는요, 미래에 대한 각오는요, 그 오늘들의 연속으로 현실화되어져 가요. 다이어트 할 때 갑자기 막 15kg 확 빠지나요? 아니에요. 1g씩 빠지는 거예요. 1g씩. 그렇죠? 조금씩 빠져갑니다. 하루 또 푹직하면 확 도루묵이 돼요. 그렇죠? 나에 대한 평가와 지침은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공로를 크게 여기거나 크나큰 실책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뻔뻔한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삶의 사명을 거기에 비춰서 정말 좀 객관적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삶은 묵묵히 선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계실 수 있는 그 중량급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